용서는 우리 삶에서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은 미래를 확실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용서라면 그 마음에 평안하고 그리고 그 집착한 데에서 해방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감사를 드리십니까? 주님이 나를 무조건 받아 주시고 조건 없이 선행한 것 없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시고 모든 죄 담당하신 걸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아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듯이 우리도 조건 없이 상대방을 용서하고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하고 가족을 용서하고 또 이웃을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미래가 변화되고 우리 마음에 자유함과 행복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용서하며 용서를 받으며 또 용서를 실천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버클레이는 인간이 행복해지는 생애를 사는데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제일 먼저 소망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소망만 가지고는 안 된다. 뭔가 젊은이는 직업과 그리고 연장자는 소일거리가 뭐라도 한 가지 있어야 돼요. 텃밭을 가꾸든지 꽃밭을 심어서 가꾸든지 또 자녀를 돌보든지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주님의 자녀들은 선한 일을 마음속에 품고 해야 돼. 그다음 세 번째는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다. 소망에 대해서는 알렉산더 이 왕은 살아생전 죽기 전에 재산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에게 땅을 나눠주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명예 있는 직위를 미리 나눠줬습니다. 그의 친구가 다 주면 당신에게 무엇이 남나 그랬더니 나에겐 소망이 있지. 소망이 있지. 재산과 명예보다도 내 마음속에 나는 희망을 남겨뒀네. 우리에겐 천국의 위로와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천국 소망이 있죠? 자, 한번 더 따라해 주세요. 천국 소망. 사람들이 다 교회 오라고 다 불렀다가는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은 있는데 지난날 왔던 걸리적거리고 돈 없고 소외받고 아픈 사람들은 이제 당신은 가시오 이러면 교회는 안 돼. 그건 참 큰일 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과 꾸중을 받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먼저 생각하고 먼저 맞이하고 성도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살 소망도 있고 그리고 힘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그 사람들을 돌봐야 될 특권도 있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의 도덕적인 책임, 오블리즘. 그래서 가진 자들의 도덕적인 책임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면 이걸 나누어줘서 그들에게도 살 소망을 심겨줘야 될 것입니다. 우린 섬김의 소망,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의 소망, 그리고 이 일을 잘하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겠다는 소망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본에 전국 친교회는 회장님 부부가 그 사모님 칠순을 맞이해서 영국 여행을 계획했다가 목사님이 제안했더니 그 사모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접대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여행비를 이쪽으로 쫙 돌렸어요. 아마 더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맨 마지막에 케이크를 들고 칠순 그 파티를 했는데 지금까지 역대 일의 친교회 전국 모임 중에 최초라고 그래요. 또 칠순 때 또 베푼 그 덕도 그 처음이고 그래서 아주 복스러웠고요. 모두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칠순 때 여행 대신에 그렇게 제안을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될지 덜컥 겁도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용도 꽤 많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고 선한 일을 있고 그리고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다. 사랑을 받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은 이 사랑을 이제는 나누어주라고 하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참새나 물이나 나무, 고양이 이런 개 사랑한 게 아니고 그것도 사랑하지만은 천하우주보다 귀한 영혼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의 지난날의 죄, 지금 짓고 있는지 앞으로 지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단번에 가지고 가시고 십자가로 단번에 용서하신 것 여러분 믿으셨죠? 단번에 용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누가 이 큰 사랑을 받았나? 이 사랑을 받고 우리는 베풀어야 될 특권도 있고 또 책임도 있습니다. 한 청년은 그 여자를 보았네. 그 여자도 그를 보았네. 서로는 생명의 눈이 떠졌네. 그러면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연애의 감정이 서로를 바라보므로 애틋한 심정으로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를 낳고 또 복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진실된 사랑이 있고 이 사랑은 영원하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고난이 있어도 헤쳐나가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고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도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더 큰 사랑이 있나니 그것은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그의 생애와 그의 가족들이 헌신했던 노아의 그 복음 전도의 사랑,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홀로 죽어가는 영을 위해 이방 영혼을 위해서 그의 생애를 바친 사도 바울의 큰 믿음의 사랑, 우리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노아가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노아의 믿음이 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했는데 몇 명 구원 받았나요? 그러더라고요. 몇 명 구원 받았나요? 자기 식구 8, 자기하고 아내하고 세 아들 자부, 자식도 안 낳았었나 봐요. 초창기 때 그런 모습이었는데 보니까 자기 가족 꼭 8만이 그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서 지금 온 세계 인류가 퍼지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 형제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온전히 다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형제가 구원받고 그리고 일가친족과 또 이웃과 이 마을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헤롯의 죄에 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침례 요한과 헤롯의 모습, 빛과 어둠의 분명한 대조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늘의 정결함과 지옥의 부정함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일꾼과 마귀의 종의 모습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빛과 어둠의 인생입니다. 헤롯은 여기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대언자 침례 요한의 목을 베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 과정을 보면요, 제일 먼저 헤롯은 죄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죄를 알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18절에 요한이 헤롯에게 이르되, 침례 요한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동생 아내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니 잘못됐다. 죄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악하면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을까요? 그의 동생은 온전했을까요? 정치가들은 자기의 정적이나 눈에 거슬리는 대상은 원수로 생각합니다. 그걸 대적이라 그래요. 이웃 나라에 자기를 침략하고 목숨을 해치려고 하는 적대적이라. 정적은 해칩니다. 불과되게 하든지 멀리 추박을 하든지 서서히 죽게 하든지 아니면 알게 모르게 그걸 뭐라 그러죠? 감쪽같이 그를 살해합니다. 왜 죽었는지 몰라. 자기는 솔로 안 돼. 동생이 온전했겠어요? 그의 아내가 그 외모적으로 얼마나 눈에 욕심이 났으면 그의 아내, 동생의 아내 이름은 헤로데아입니다. 그를 차지하고자
동생을 해쳤던 것입니다. 옳지 않다. 이렇게 율법에 어긋납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게 참으로 인륜에도 그 어긋난 그런 모습. 죄란 관역을 벗어났다. 표준을 벗어났다.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표준인 하나님 말씀을 어긋났다. 도달되지 못하는 빗나갔다. 그런 뜻이 율법을 어겼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증거요, 종들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임무인 것입니다. 침례요한이 당신의 동생을 해치고 그 아내를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천륜에도 잘못된 것이 율법에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철계명을 범했습니다. 두 번째, 죄의 성격은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20절에 가슴이 뜨끔했겠죠. 저는 봐라, 저는 봐라. 20절에 이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그를 주시했다. 그 침례요한이 하는 얘기는 모두 달갑게 여기지 않고 이거 언젠가 저놈의 입을 봉하고 저것이 없어졌으면 누가 저걸 좀 해쳐줬으면 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눈만 마주쳐도 두려움입니다. 양심이 자기를 찔리고 침례요한이 또 무엇을 얘기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자기 생에 어떤 저주가 떨어질지 두려워서 그만 보면은 오금이 저립니다. 그렇다고 침례요한에게 뇌물과 아첨과 그런 것으로는 절대 통하지 않고 의롭고 경건하고,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이게 경건한 삶에 외모만 말쓰고 도덕적이고 겉만 거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속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운 모습이 그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헤롯에게 늘 지옥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입니다. 양심이 늘 외칩니다. 너는 살인자야. 네 동생을 죽였지. 이 탐욕자야. 모자나 너는 벌을 받을 거야. 성도들의 잘못은 게으름과 무관심과 사랑 없음과 탐욕과 이런 것들은 불순종, 대적함, 소리 지르는 거, 분노하는 거, 마음속에 원한을 품는 거, 이 죄악들이 주님의 말을 등한시하는 거. 이건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종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 사역을 담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거룩한 일이에요. 정결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과 성도들은 그 사역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죄와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될 것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있지만 그때 쓰는 그릇은 깨끗게 하는 것,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깨끗한 그릇. 부인이 여러분이 요리를 하다가 그릇이 하나 딱 필요한데 어떤 거 쓰시겠습니까? 설거지 다 되고 쫙 준비된 그런 거 갖다가 음식 담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기쁨을 주시기 원하고 행복을 주시기 원하고 평안을 주시기 원하는데 이 그릇에 지저분한 것이 담겨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 씻어버리고 정결케 된 뒤에 이 복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심령을 믿음의 그릇으로 정결케 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뒤에는 그 받을 준비를 하고 여러분이 비 오길 하나님 앞에 구했다면 비 맞을 준비도 할 줄 알아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면은 그 일을 대비할 마음의 자세와 그리고 고난도 각오하며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을 또 여러분의 선한 거룩한 소원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비 오기를 기도했다면 비 맞을 준비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참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죄에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는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이 아닌 헤로데아인이 직접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가 그녀와 결혼하기 때문이라. 정력적인 단 한 번의 실수가 생명의 빛을 꺼버렸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는 모든 잘못을 저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의 종이 됩니다. 동생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하는 줄 아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미소와 친절을 보내고 눈을 찡긋합니다. 그러면 여자들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냄새나는 향수로 앞에 쓱 지나가고, 그래서 향수가 나왔다고 그래요. 유혹하기 위해서. 여자고 남자고. 되게 여자들이 많이 쓰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값진 보석과 재물과 그리고 그 땅과 그리고 종들을 그에게 시녀들 많이 붙입니다. 그러면 이미 반 이상은 넘어온 겁니다. 세상의 모든 모습들이 참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방법대는 보다는 자기의 욕심과 탐욕대로 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가는지 몰라요. 마음의 만족과 기쁨으로 고난이 있어도 잘 참아야 되는데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마약과 토박 이런 것으로 행복감을 맛보려고 하는 것, 이것 한번 손을 대면요 이게 습관성이 돼요. 토박도 마약도 경마도 그렇더라고요. 경마. 사실 경마장은 가보진 않고 중계하는 것만 봤습니다. 그냥 아나운서가 2번마 3번마 7번마 뭐 달마 해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시꺼멓게 딱 가는 게 이게 다크호스라고 그래요. 검은 숨겨진 말이 뛰쳐나왔다. 그래서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5배 10배 막 돈이 막 불어나는 거예요. 토박. 야, 이거 잘못됐어요. 자전거 또 경륜장도 이 앞에 있는데 거기도 또 역시 책상 깔아주고 아주 출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긴 뭘 벌어야 돼. 벌었다 땄다 벌었다 잃었다 벌었다 잃었다. 나중에 보면 그 본전 버는 것도 한꺼번에 투자했다 다 까먹는 게 이 토박 종류입니다. 절대로 화투도 마찬가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헤롯은 그의 정치적인 모든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선과 올바른 것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자기와 같은 아이고 우리 집안에 동생을 죽이고 그 형이란 놈의 그 동생이 아내를 빼앗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뜨끔하고 제가 올바로 판단을 하겠나요? 이런 일들이 왜 웃겼어요? 그 왕이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재판을 이제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사람의 노예가 되고 두려움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으로 양심으로 또 다른 사람 통해서 자기에게 지적을 해줍니다. 네 번째는 이걸 막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입을 무마하고 딱 가리게 하고 한동안은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잔치입니다. 자, 뭔가 매개지. 21절에 마침 좋은 기회 좋은 날이 와서 헤롯이 자 21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와서 헤롯이 자기 생일에 자기의 영주들과 고위 대장들 갈릴리의 주의 인사들에게 저녁 식사를 베풀 때 저녁 만찬을 잔뜩 베풀고 이 만찬 뒤에는 여흥을 위해서 음악과 그리고 춤이 있고 그 노래가 있습니다. 22절에 전에 말한 헤로디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하니. 이 헤롯 임금, 이 로마 시대 임금들은 왕들은 이 반지를 하나만 안 껴요. 뭐 인장 반지부터 해가지고 한 서너 개씩 이렇게 이쪽에도 끼고 이쪽에도 낍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다. 반지를 이렇게 하고 다니. 그 뭐 한 돈짜리만 꼈을까요? 한 서너 돈, 이쪽엔 대여섯 돈짜리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루비, 사파이어 뭐 여러 가지 누런 호박 뭐 하여간 이 보석들을 죄받고 이렇게 자랑을 할 것입니다. 금잔을 들고 침을 흘리면서
그가 교만한 모습으로 마음껏 드시어 그리고 마을들을 잘 다스려 주시고 불협화음에 나오고 나에게 반대될 땐 좀 잘 무마해 주시고 고약한 놈들은 좀 진압을 해서 혼내 주셔. 그러면 영주들은 그 밑에 것들은 예 만수무강하십시오. 여기에 그의 두 번째 아내 헤로디아,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아무튼 그의 아내 헤로디아는 그의 딸이 그의 양을 위해 기쁘게 하기 위해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의 춤은 주로 무슨 춤인가요? 이런 아리랑이 아니고 손발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허리하고 배꼽이 요동을 치는데 그 둘레에는 운동련 같은 거 있어서 이게 와석와석 소리 나면서 정신을 뺍니다. 그래서 그 아주 요염한 춤입니다. 벨리 댄스라 벨리가 배꼽이라는 뜻이에요. 배꼽 춤을 춥니다. 중동에 주로 그렇게 합니다. 헤로디아 역시 악한 여자였습니다. 헤롯과 정욕적인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그의 남편이 살해되고 죽는데 동조를 했던 것입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행실도 역시 옳지 않았습니다. 그의 딸은 술과 향연이 있는 곳엔 그 어머니의 말대로 와서 춤을 춥니다. 그의 엄마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교육과 올바른 진리보다는 세상의 유행과 그리고 쾌락과 세상의 부여를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녀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의 부모들은 선한 행실과 하나님을 예배하며 선한 것을 구하는 기도의 삶에 모범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 속담엔 어머니가 어떠하면 딸도 그러하다. 동양엔 아버지가 어떠하면 아들도 부전자전이라는 게 아버지의 행실과 성품은 자식에게 전해지듯이 유대 지방엔 어머니의 성품과 행실은 딸에게 직접적으로 전해집니다. 묻습니다. 의논하고 그대로 담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중요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지 자녀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난날 살아온 삶입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에 대해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그 삶이기 때문에 그 이상 넘기가 힘들어요. 자식들은 내가 젊었을 때의 삶에 공부 못한다고 구박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미양가 중에 수몇 개나 맞아왔어요. 장학생 몇 번 오고 상장 몇 번 타왔나요? 구박하지 마십시오. 자, 공부 못해도 하나님의 우리의 삿입에 거미줄 안 치고 다 먹고 살게 해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중의 새, 들에 백합화 입힌 공중의 새는 사실은 일하는 새, 앉아있는 새가 아니고 날아다니면 벌레를 잡게 하고요. 일하는 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보금자리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풀도 다 입히고 기르시는데 너희들일까 보냐. 알뜰히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십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공경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 오는 그 생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배웁니다. 우리 교회 경건한 신앙생활과 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오고 또 이 성경을 필사하는 성도님들이 생겨났는데 부인회에서 제가 알기로 한 3선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송모매님 비롯해서 셋이 시작했어요. 또 제가 또 모르고 있는 분이 계시나요? 왜? 자손들에게 남겨주려고. 아니 또 어쩌다 방문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백마디 말보다는 여러분의 행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담고 복된 생활로 아름다운 인격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죄는 잔치로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5번째, 악한 헛된 과장의 말을 합니다. 23절에 또 그녀에게 맹세하되 자기의 이 책임질 일을 합니다. 무엇이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가 그것을 내게 주되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여러분, 정치가들은 자기 입지나 권위가 조금만이라도 상처나 당하거나 손해를 봤다 그러면 그걸 만회하려고 그래요. 옛날 왕이 사돈을 맺은 그 사돈이 더 많은 존경과 그리고 찬사를 받으면은 이걸 신하가 얘기하면 그를 어떻게 해요? 귀양을 보내더라고요. 멀리 저 지방. 참 안타까운 맹세라고 그 정적을 멀리 오르고 그 권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 자기 왕국의 절반을 띄워준다는 건 이것은 헛된 맹세요. 이룰 수 없는 약속인 것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 세상의 절반을 잘라주겠다.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 헤롯은 몰랐습니다. 교만한 죄로 이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한번 따라해주세요. 넘어짐에. 다시 한번 넘어짐에. 앞잡이니라. 교만은 이미 넘어지는 게 패망이 됐어요. 사업이 성공할 때 더욱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잘 나갈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십시오. 복을 유지하는 그 비결도 배우는 첫 번째 길은 겸손인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이미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짐에 앞서 교만해지면 이미 넘어지는 거예요. 그 길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철로가 그 길에서 이탈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거만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저 하늘의 하나님이 지금 그를 비웃고 있는 모습을 모르고 있습니다. 술 취한 그의 앞에 죽음의 사자가 어린거리며 창을 들고 그를 저 지옥으로 인도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 없이 헛된 과장과 망령된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정신은 혼미해졌고 판단력은 흐려졌는데 죄를 범한 것과 술과 향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탐욕의 욕심과 죄를 범하고 내 마음이 흐려지면은 우리는 헛된 과장과 책임질 수 없는 약속을, 맹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맑은 정신을 날마다 갖게 해달라고 주님을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나 주의 성도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 흐리더고 세상 것이나 정욕적인 것에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향한 눈이, 이 밝음이 점점 시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세미한 음성과 깨우쳐 주심에 우린 늘 기울이며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24절에 그녀가 나와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하니 그녀가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목을 베달라고 해라. 다른 복음서에서 쟁반에 담아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쟁반에 담아달라. 소반에 담아달라. 여러분, 소반이 작은 그 상을 그 소반이라 그래요. 소반. 거기에 침례 요한의 머리.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종이 아마 눈도 감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이 참새서 목을 베으니 이 목을 베면은 심장이 짜면은 피가 쭉쭉 나오는데 끔찍해요. 목은 툭 떨어지죠. 눈은 아마 침례하는 눈을 끔벅끔벅 했을 겁니다. 그걸 담아달라고 하니 얼마나 끔찍한 모습. 그러니 이 딸이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뭐 달라 그럴까? 세상의 절반 저 땅, 저 옥토보다도 그 고약하고 늘 죄를 지적한 누레까지 저 하나님의 저 침례한 목 잘라달라. 이거 끔찍한 일을 했어요. 죄는 이게 사람의 영혼을 해치는 것입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미워하면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면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마음으로 해치고 미워하고 그가 죽었으면, 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미 미운 마음을 가지면 네 마음에 살이 나느니라. 율법에. 헤로디아는
음란의 죄를 범했고 그의 딸을 통해 침녀의 안에 죽음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찾아내고 상한 심령으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제가 서운했던 것, 불평하고 원망, 미워하는 심령, 다른 사람을 미워했던 거, 용서하지 못한 거 하나님 다 내어놓으니 이거 자백하오니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자백하는 생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린 지난날 내 마음과 내 나라는, 나의 가족은, 내 이 지역은 내가 왕이야, 내가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지난날에 수고와 고생을 했으니 다 누릴 고난이 있어 하면서 권세를 부리고 교만으로 살아왔던 것, 세상의 술에 취해 우리의 눈이 흐려지고 정신이 혼미해진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헤롯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날마다 경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수고 고생해서 번 이 모든 재물과 이 집과 자동차와 이 사업체, 이 모든 거 내 힘으로 이뤘지, 내가 고생해서 이뤘어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겸손함으로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제 7장 12절. 신명기는 두 번째 법이란 뜻이고, 이걸 다시 한번 일러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다시 상기시키며 기억하기 위함이 신명기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다시 일깨워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7장 12절. 그런즉 너희가 이 법도의 귀를 기울여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주 네 하나님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고 네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그분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네게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면, 따라주세요. 너를 번성하게 하시며 또 네게 주리라고 또 네 조상들의 맹세하신 땅에서 네 태 열매에게 복을 주시고 네 땅의 열매와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에 복을 주시고 네 암소와 번식과 네 양떼에게도 복을 주시리니. 15절. 또 주께서 모든 병을 내게서 제거하사 네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어떤 악한 질병 네게 두지 아니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그것들을 두시리라. 이스라엘 40년간에 하나님은 병에서도 지켜주시고 양식과 물을 주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8장 11절.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과 법도의 벽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할지어다. 늘 기억하라는 말씀. 내가 먹어 배부르게 되고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여러분 집 평수는 얼마나 늘어났나요? 13절. 또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금이 크게 늘어나며 내 모든 소유가 크게 늘어날 때에 14절 같이 읽어봐야죠. 시작.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가 주 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분께서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복을 받고 사업이 잘 되고 할 때 그때 교만하지 말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의 아름다운 믿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오늘 헤롯의 죄는 지적받았고 두려워하고 이것을 무마시키려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선함을 없애버리고 침례 안에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어찌 됐을까요? 헤롯은 벌레가 먹어 병에 걸려 그가 죽음을 당하는, 그의 그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그의 생명이 단명되는 그런 벌을 하나님 앞에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지키는 법도 여러분 중요하니까 그 지혜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의 직접적인 모습과 그리고 자녀들과 이웃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425장입니다.
내 정욕 십자가 못 박았나 주와 사귐의 나 내 일생 주 앞에 다 맡겼나 주와 사귐의 나 주와 사귐의 나 주와 사귐의 나 주님의 피로 온전케 된 나 주와 사귐의 나 내 죄의 속박을 벗어난 나 주와 사귐의 나 안과 방 모두가 깨끗한 것 주와 사귐의 나 주와 사귐의 나 주와 사귐의 나 주님의 피로 온전케 된 나 주와 사귐의 나 다시는 정죄함 없어졌나 주와 사귐의 나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나 주와 사귐의 나 주와 사귐의 나 주와 사귐의 나 주님의 피로 온전케 된 나 주와 사귐의 나 밝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주와 사귐의 나 내 영혼 흰 옷을 입고 있나 주와 사귐의 나 주와 사귐의 나 주와 사귐의 나 주님의 피로 온전케 된 나 주와 사귐의 나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마귀가 우리의 눈을 돌려 하나님에게서 떠나 세상과 정욕과 탐욕으로 이끌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맑은 정신을 주셔서 깨우쳐 주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 봄철에 어린아이들이 나오고 젊은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여들고 만나게 해주시고 영혼을 붙여주시며 또 자라나서 주님의 구원 일꾼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 아끼고 서로 주님 안에서 건전한 석임을 말씀 안에 친교를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위로하며 격려하고 서로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악한 말세 때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귀한 신앙을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아름다운 신앙을 가져 복을 받는 생애로 이어지게 하셔서 다가오는 세대와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교회와 사역자와 광명의 가정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